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쉽게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성경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의 주제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오늘 계속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엔 다른 복음인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 2장 16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절대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너희는 어찌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에 어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를 전체로 보면요, 이제 우리가 가면서도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지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1장에서 2장은 이제 복음이 뭔지를, 다른 복음, 절대 복음, 그래서 변명편이라 그럽니다. 다른 복음이 어떻고 절대 복음이 어떻고. 이제 3장에서 4장은 교리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그냥 막 쓰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 행위가 첨가돼야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요, 사실은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오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 불순한 영향을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홀리더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걸 다른 번역본 보면은 그들에게 마술을 걸었는가, 우리 그런 때 있죠. 사기꾼한테 넘어갈 때 보면 내가 뭐 홀린 것 같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지금 그렇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홀렸다,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는 나중에 로마서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갈라디아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도 이 AD 약 49년경에 갈라디아를 쓰는데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기억나시죠? 이 1장 1절 얼마나 길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요, 그 초대교회 때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도 또 그 안에 또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4파가 있잖아요, 그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여튼 이 파로 나누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꼭 파를 나누고 싶어 해요. 네 편, 내 편. 그래서 어떤 그 여행사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럽 가가지고 갈 때는 4명이 갔는데 올 때 둘둘 들어오는 그룹이 많대요. 그 배낭여행 갔다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고 하는 장면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디도를 데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요,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 이미 그 말 속에는 기복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보내달라고 찾아기도 하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약속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봤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면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뭐를 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저쪽 바깥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에 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홀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은혜 설교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는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 내가 잠깐 자리 비웠다고 그 거짓 교사들이 한 말에 홀랑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하지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십자가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지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십자가. 오늘 제가 주제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저주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기적 찾아다니면 유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가면 치유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 그리고 쫓아다니고 지혜를 찾고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 로마서 하면서 갈라디아를 한다는 건 굉장히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는 좀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좀 말이 좀 거칠지. 그렇지만 이것이 녹익은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는 필요한데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복음은 인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는 청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하면서 봤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그러고 돌아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자 하나님이 귀뚫린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제 임무 완료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바보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게 분명히 성령이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였는데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630가지인가 하는 이거를 율법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율법에 꽉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구멍가게도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은 맞는데 행위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할 때 그러잖아요. 미리사 갈 때 도대체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성취,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을 뿐이지 우리가 뭐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화와 이거를 헛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오신 것인지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은 것인지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어느 날 말씀이 내 가슴판에 팍 박혔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막 은혜를 받았어. 성령이 오셨어. 얼핏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를요 10년 20년 다녀도요 이게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 오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말 현재형입니까? 믿음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내가 옛날엔 전도도 좀 많이 했고, 내가 옛날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내가 옛날에 학생회장도 하고. 과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는 현재형이에요. 응? 이 침묵이 뭐야? 자, 가만히 있어봐. 제가 이러면 오늘 준비한 진도도 못 나가. 제가 볼 때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우리 인생도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은퇴할 나이가 됐어. 그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응? 사람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이 뛸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로 펄떡펄떡 뛰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기 바랍니다.
은퇴해가지고 그때 내 젊었을 때 좀 더 할 걸. 껄껄은 지옥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늘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눈앞에 보이거늘, 이게 현재형을 이야기하거든요. 현재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 이때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초대교회를 연구를 해보면요, 이 제자 그룹이 있고, 그죠? 제자 그룹이 있고 교부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막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그나티우스니 뭐 클레센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200년 300년 지났는데요, 목숨을 걸고 현재형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과거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제가 에피텔레오 그랬죠. 완료형 에피텔레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습니다. 완불하신 거. 그게 테텔레스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완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랑 똑같냐면 내가 이분이 빚을 1억을 졌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 1억을 탁 갚아줬어. 그래서 딱 사인하고 그 부채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은 가셨어. 근데 몇 년 있다가 또 빚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빚 갚으라는 거예요. 나 그때 갚아줬는데 언제 어느 때 봐봐 이래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마치려느냐, 에피텔레오예요. 에피텔레오. 우리는 이미 지불되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라면 따라서 하나님은 손해볼 일 안 하십니다.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귀뚫린 종으로 내려셔가지고 테텔레스타이에서 다 지불하셨는데 이제 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헛되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시기 질투하면요, 이게 옛사람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성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됩니다. 자, 칭의가 있고 저스티피케이션, 그죠? 성화, 세티스피케이션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나온 게 영화예요. 제가 이거 다음에 로마서 할 때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old lady and yet 사이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직 영화는 오지 않은 그 사이가 지금이에요. 그렇지만요, 말 하나도 안 어렵죠? 너무 더워. 그거 아세요? 약간 추운 지방 사람들이 미인이 많아요. 실제 가봐요. 저 북유럽 쪽하고 이쪽 태국 동남아시아 쪽하고 사람은 약간 추워야 돼. 여러분들 안 춥죠? 그 제발 부탁인데요, 이게 찬양단 끝나고 들어갈 때 꼭 이거 좀 꺼주고 들어가세요. 잘 보세요. 성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된다. 그래서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절에 가가지고서는 3000배 하는 거랑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맞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나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처럼 죽었는데 또 살고 자꾸 부활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내가 불끈불끈 올라와. 그럼 이게 기적이지. 아니 동물을 잡았어. 근데 이놈이 사라지고 막 돌아다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성령하고 동행하질 않아.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일주일 그 힘으로 산대. 택도 아닌 소리예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때 성령, 그래서 성령 수행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고 살아야 돼요. 굿나잇 홀리 스피릿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뿌리가 뭐예요? 뿌리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뿌리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No cross, no crown. 근데 한국교회 언제부터 십자가가 사라졌어. 십자가가 사라지고 이제는 막 그런 거 싫어.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해야지, 막 채찍 맞고 막. 그래서 막 고난 주간이 돼도 그렇고요. 막 그런 거 싫어. 그냥 부활절이 좋아.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사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 언제 때부터 사도 바울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니 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어? 오다 비행기에서 받았나 봐.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도권이 인정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안 들어오는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와 내가 하나, 이제 지금부터가 좀 어려워요. 응?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저주와 나의 저주가 합하면 저주로 가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나아간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와 나의 저주가 합해지면 그 축복으로 나아간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 나 손해보려고 안 그래요. 그러면은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저주 아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저주로 들어가면 나에게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저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가 들어오면서. 자, 13절이 복음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속량이 뭐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귀뚫린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신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는
오고 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네가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매번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단번에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제거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즉각적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다시. 자, 즉각적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영원히 제거됐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송사를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발장 쓰는 거야. 쟤 이거 죄 졌대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으리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할 자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십자가가 저주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저주가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낙심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원인도 많고 다 다르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죽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 저주를 너도 져야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길이 열린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건물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안 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 나에 말할 것도 없고, 왜 가난한 성도가 생겨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왜 큰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왜 내가 지난주일날도 설교 다시 들으니까 그거 나오대. 왜 자꾸 벤치 워머하고 왔다 갔다만 그냥 하려고 그래요? 청소는 청소업체한테, 식당은 업체한테 맡기고 왜 자기는 고상하게 이렇게 팅팅 손에 물 안 묻히고 다니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응?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 그래서요, 주부가 십자가를 안 지고요, 남편이 십자가를 안 지면 이제 그 가정은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요, 제가 볼 땐 태어날 때는요 다 고부고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DNA가 약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 다 거의. 제가 볼 땐요 우리 애들 다 천재 같지만요 딴 애들도 다 천재예요.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태의 열매가 상급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급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겁나서 아멘 잘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잘 얘기 못해.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스펙을 쌓았는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몇 평 아파트 살았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인다니까. 이게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오늘 새벽에도요 목사님들 여기서 다 모였는데 목회자 안에 목사 세 개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 좀 많고 그럼 목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 몇 명? 건물은 개별 단독 건물입니까? 또 상가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우리 성적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마땅히 가르칠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은요 말하는 대로 크지 않아요. 애들은 보여주는 대로 커요. 엄마는 썬데이 서울 보면서 애한테 맨날 말씀 암송하라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우리 교회 말고. 응?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집에 비상이 걸린대잖아요. 애들 막 교육을 시킨대잖아요.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뒤에 십자가는요 그냥 거기서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삶을 승리하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그 힘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 그런 척하고 점잖은 척해도요 속은 다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카타콤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교회가요, 로마 교회가 그 지하 거기가 무덤이거든요. 나중에 로마 가시면 꼭 가보세요. 카타콤. 터키 가가지고 대림구유 갑바도기아 가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요 그 지하 무덤에서 죽어가는데요. 그러고서 몇 년을 거기서 버텼어요? 300년. 몇 년이요? 엄청난 날이에요. 300년이면요 그럼 몇 대? 최소한 10대 이상은 흘러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거야. 뭐가요? 십자가가 견디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참을성이 자꾸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모든 문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CBS 이런 거 다 들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십자가 설교가 막 나오는지.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그냥 네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긍정의 힘 막 그런 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주차 몰고 딱 들어갔더니 막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주차가 딱 비어 있다 그러고 막.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찍심을 주셔가지고 막 찍었더니 막 딱 맞았다 그러고.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요 이게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그래서 구리뱀을 하잖아요. 그래서 느보산 그 요르단 땅 쪽인데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르단 그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구리뱀 이렇게 된 거 거기 형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세요. 오늘 이게 아주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16절만 읽으면 안 돼요. 응?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그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사도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사도라 그래. 응?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거야. 그러면 오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보냄받은 거죠.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건 일회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독사의 독으로 고통당해서 며칠 안에 다 죽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를 높이 달아라.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구리뱀이 나다 이러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마음에 또 공자도 부처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종교 비교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는요 그냥 일반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눈이 뜨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한 거 기억나시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나시는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사울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빛을 본 거예요.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비늘이 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다 비늘이 있어요. 우리 귀에도 비늘이 있고요. 우리 입에도 다 비늘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건 성령 할례라 그래. 이게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요 1년만 다녀도 비늘이 벗겨질 수 있고요. 모태신앙 아니라 5대째, 6대째를 믿어도요 이 비늘이 안 벗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때마다 뭐예요? 비늘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뉘시니까 제가 그랬죠. 뉘시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에서 한 얘기랑 지금 같은 얘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혜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온 은혜구나. 내가 목사된 거, 내가 집사된 거, 내가 권사된 것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인정받는 것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 주님이 죽으심으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적이 많아요. 저는요 시편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데 저 시편 22편 한번 가보실래요? 잠깐만 깍지 껴놓고.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요 얼마나 기도해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거예요. 응? 그런데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여기 13절 14절 보세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 12절 13절 읽어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4, 15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근데 쭉 읽다가요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게 메시아 예언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막 입천장에다 달라붙었대. 개들이 막 나를 에워쌌대. 그래서 막 내 뼈가 막 다 어그러던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보단 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배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냥 오늘만 잘 살아라 그래요. 오늘만 잘 살아라 그래요. 꽁 잡는 게 매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오늘 까짓 거 오늘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미래가 없어. 여러분들 십자가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여야 돼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세요? 교회의 능력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사라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너희가 산다는데 우리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도 뭐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평안이 와요. 교회는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가 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교회 크려고 맘먹었으면요 얼마나 교회를 키웠겠어요. 인간의 욕심이요 정말이에요.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 저도 한때는 그걸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교회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만 분점까지 내. 자기 몫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점 내. 그러면 또 좋다. 제 옛날에 저 SK 저기 살았는데 그건 내려오다 보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처부터 명성교회 기도 이런 데들이 쭉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기 몫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배은망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은 쫓아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왜 다 버리려 하느냐, 이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약간 좀 거칠죠, 사도 바울이.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면 안 그래요. 조금 당금질이 좀 더 돼야 되는데, 뭐 저도 아직 당금질이 덜 돼서 말이 좀 거칠 때가 있는데, 진짜 제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여기 금요시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제가 볼 때는 절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꼬이는 사람인지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지를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 그래요. 신천지에 가서 몰려가는 사람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눈앞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살아요. 그 제가 꼭 부탁하는 거예요. 10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10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10년만 가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화는요 반드시 성령의 동행이 없으면 성화가 안 돼요. 이게 불교랑 기독교랑 차이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전통교회 가면 다 기득권이 있어요. 무슨 성을 안 가지면 장로도 못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주를 받는 결단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서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응? 이 갈라디아서 3장 그 13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그것도 인간 중에 어떤 인간? 귀뚫린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귀뚫린 종이 되어라.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십자가 지어라. 귀뚫린 종이 되거라. 응? 둘로스가 되거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 귀뚫린 종 하기 싫어. 우리 6년짜리 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1년만 참자. 나 1년만 하면은 나 이제 떠난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불 하셨는데 우리는 그 완불 증서가 무색하게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갑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최선을 다해서 꾸려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꾸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가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들어보셨지요? 잘 못 들어보셨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해. 그래서 막 여기에는 금목고리로 십자가를 달고 차에는 십자가를 딱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아. 십자가를 지지를 않아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요, 이 금목고리로 십자가를 딱 반짝반짝 빛나게 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거 제가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주받은 이 십자가 좀 오늘 소화하기가 좀 어렵지요.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저주받은 십자가.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 이게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고. 그 제가 다른 번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다 저주라고 써져 있어. 저주예요. 근데 놀라운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를 받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완납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저주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하면서 말씀드렸죠. 6년짜리 종하고 귀뚫린 종의 차이가 뭐라고요? 귀뚫린 종은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지만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게 귀뚫린 종이에요. 6년에서 끝난 종은요, 밖에 나가니까 자유는 있는데 그 대신 의식주를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꼭 6년짜리 종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내가 해야 돼. 특히 제가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가 저랑 연배가 거진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목회했으니까 목회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교회는 저보다 훨씬 더 크죠. 복기를 쫙 해봤대. 자기 목회 처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쭉 바둑 복기하듯이 복기를 쭉 해봤대. 그랬더니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 앞에 우리는 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나만큼 힘든 사람 나와보라 그래.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어요. 목사도요. 힘들. 사회생활이 더 힘들어요. 전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목회도 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차이는 뭔지 아세요? 거긴 내 힘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게 딱 되기만 하면은 우린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겉에 볼 때는 저분이 믿음이 되게 좋아.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속에는 늘 자기가 6년짜리 종으로서 살아.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평안이 막 오더라고.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평안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함께 질 때 오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말이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도 같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